1880년 5월 18일 스펄전 설교. 시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새 번역. 아이들이 문법을 배울 때는 동사의 시제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하기 위해 시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며 구원하실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먼저 과거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친구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중 몇 년을 유익하게 살았고 몇 년을 낭비했나요? 몇 년 동안 육신의 뜻대로 일하며 죄와 사탄의 종이 되었나요? 당신은 거듭난 지 얼마나 되었나요? 당신의 영적 나이는 몇 살인가요?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와 장년기를 거쳐 지금까지의 삶의 기록을 내려놓고 살펴보세요. 이 책은 우리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모든 페이지가 우리를 눈물 짓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많은 페이지가 우리에게 노래할 이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꺼내서 읽기를 꺼려하는 책인데 그 이유는 그 안에 오점이 너무 많고 굴욕적인 기록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청구하신다는 말처럼 사람이 자신의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징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은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될 것이며 각 날들의 그 기록들이 남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 잘못된 것은 모두 참회하고 바른 것은 모두 감사하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인생의 두 번째 부분, 즉 현재의 시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여기서 저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실 현재라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기억할 수도 없으며 미래가 다가와도 현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는 결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현재뿐이므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언제 그분을 섬기겠습니까? 내일? 아니요. 그 기회가 오면 내일은 오늘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 순간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의 삶을 짧은 기간으로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일전에 저는 존 웨슬리의 일기장, 아니 호라리, 즉 시간 기록장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매일의 항목뿐만 아니라 매 시간의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매 시간뿐만 아니라 대개 20분마다 행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한 사람은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데 부지런히 사용했기 때문에 하루가 많은 시간으로 채워졌고 대부분의 시간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시간보다 더 많게 주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현재에 큰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그렇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포기해야만 하는 미래 속에서 살도록 부추기는 헛된 호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은혜로운 기대, 즉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거룩한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올 세월과 대화할 때 그 세월의 종말을 생각하며 대화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곧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이므로 무덤에 대해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거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넘어 미래로 자신을 투영해 보세요. 미래에서 힘을 얻는 것이 현재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현재의 짐을 짊어져야 할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생각하면 현재의 짐을 더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잠시뿐인 가벼운 고난은 깃털의 무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규칙을 권하고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관련하여 그렇게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세 줄의 주장을 펼치실 것입니다. 1. 첫째, 본문은 세 가지 사고 방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그토록 큰 죽음에서 건지셨나이다라는 과거의 구원에 대한 기억입니다. 바울이 쓴 그대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몇몇을 죽음에서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몇몇은 전쟁이나 폭풍우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경험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을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인생에서 여러 번 영혼을 바라보면서 병이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이 현세의 모든 일에서 벗어나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가능성, 심지어는 그 확률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마도 연약함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주님을 찬양하도록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 사망의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는 매우 특별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은 것은 육체적 죽음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우선 영적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자연의 어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나오던 때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 나를 모른다고 말하지만 모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 안에서 안식했던 바로 그 날을 기억하며 오랫동안 우리를 포로로 가두었던 끔찍한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죄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중에는 절망에서 구원받았던 때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소망에서 쫓겨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들처럼 여러분 모두가 끔찍한 폭풍 속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환경에서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그랬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하세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할 때 참기 힘들어했습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 짓눌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제 영혼이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비틀거렸지만 주님께서 저를 건지시고 그분께 안식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전에는 자비가 제게 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에 완전한 확신이 가능해진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경험과 제 경험을 함께 설명한다면 그 큰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의 자비를 함께 찬송합시다. 죄와 절망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감사하는 추억 중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당신은 여러 번 유혹에서 구출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이 거의 없어질 뻔했습니다. 내 발걸음은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롭게 당신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죄의 깊은 눈으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당신은 오른쪽 수렁에 빠졌거나 왼쪽 수렁에 빠졌을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배를 조종하지 않으셨다면 그 배는 스킬라의 바위 위에서 난파되거나 카리브디스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당신의 상황에 아주 적합하고 당신의 육체에 너무나 매혹적인 그 특이한 유혹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몰랐고 사탄의 계략에 맞서는데 필요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탄의 그물이 교묘하게 펼쳐진 그물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당신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당시 통곡했던 구원에 대해 그분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당신은 실망했고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을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진짜 상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었지요. 당신은 아, 내가 아끼던 것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말했지요. 당신이 보석으로 반짝이는 팔찌라고 생각했던 것은 당신이 그것을 잡았다면 당신을 물어 죽일 똑사였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잘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시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을 겪지 않아서 매우 감사하지만 저는 시련이 매우 많고 매우 무거운 몇몇 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길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존 버녀는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그를 붙잡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진실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불 속을 지나고 물 속을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와 크게 다르지 않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궁핍하지 않더라도 전혀 여유가 없는 경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새와 까마귀가 그런 식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다지 슬픈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가정이 궁핍해지거나 가족에게 병이 생기거나 소중한 사람이 끊임없이 고통받는 것을 시련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견뎌야 할 온갖 종류의 상실과 십자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한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그녀가 어린 자녀들로 이루어진 대가족을 어떻게 키웠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어떻게 그들을 모두 부양해야 할지 몰랐지만 가장이 죽고 나니 그들을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래가 사막의 신기루처럼 갑자기 사라질 것 같았던 당신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주님의 자비로운 구원을 증언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기에 죽지는 않으셨네요. 욥의 사자가 잇따라 와서 악한 소식을 전했지만 주님은 당신을 짓밟을 것 같은 시련에서 당신을 구해주셨습니다. 과거의 구원을 모두 언급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대부분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알려지지 않은 자비, 즉 우리가 가장 필요로 했던 밤에 찾아온 은혜, 우리가 잠들고 상쾌하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은혜, 소리 없는 발걸음으로 우리 집과 마음에 들어왔다가 흔적을 남기고 사라져버린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은혜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신성한 기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구원에 대해 알려주는 첫 번째 생각, 기억이라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구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관찰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눈을 뜨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가장 넓게 열린 눈으로 모든 구원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여러분은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문제 밖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고아원에서 아들을 만난 한 청교도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들어오면서 아버지, 저는 오늘 이곳에 오면서 아주 특별한 섭리를 경험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게 뭐였니, 아들아? 하고 물었습니다. 말이 3번이나 심하게 비틀거렸지만 저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똑같이 특별한 섭리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철도 사고를 당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탈출하면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말하는 것을 아시죠? 네. 하지만 철도 사고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집에 머물러 무사했다면 얼마나 큰 섭리입니까? 우리는 종종 자비가 가장 많이 베풀어진 바로 그 일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비교적 사소한 사건이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2가지 길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도록 인도할 것이며 그 선택이 남은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유혹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유혹에서 구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새로운 유혹을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쭉정이로 만들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자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교리적인 오류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려 깊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특별한 참신함에 얼마나 쉽게 휩쓸리는지요. 그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논증의 설득력에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함으로써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새로운 교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여 그릇된 길로 방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게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비방의 혀로부터 보호해 주시는지요. 어떤 사람이 사악한 범죄로 기소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잘 사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외딴 장소에 사는 여자, 자기 자식만 돌보는 주부라면 누군가가 그녀를 비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 당신은 중상모략의 독설에서 항상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마다 그리스도인의 평판을 흠없이 지켜주시는 것은 가장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가 지금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성곽과 같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었을지 무엇을 하였을지 우리는 알지 못할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 나는 절망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내보낼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저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좋은 것들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지만 저는 홍수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구명조끼를 던져주십니다. 오, 그러나 나는 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코에 달콤한 향수를 뿌려 당신의 영혼을 상쾌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절한 영혼을 소생시키고 격려하기 위해 당신 가까이에 계십니다. 어떤 때는 시련이 유별나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도움이시라는 것을 항상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은 구원하셨고 정말로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 생각은 창밖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자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알지 못했던 고난과 당신이 반복적으로 경험한 일이 반드시 당신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날이 힘든 것처럼 당신의 힘도 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주님이 계속해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점차 나빠지고 팔다리가 약해지고 연약함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괴로워하기 쉽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한 질병이 우리의 육신을 침범하고 고통이 배가 되고 심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특히 죽음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항상 참된 빛을 바라보지 않고 요단강 물결 속에서 어떡하지? 마지막 시간의 엄혹한 현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나의 형제, 나의 자매여, 위로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시련이 다가올수록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구해주셨으니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니 그분께 충만하고 즐거운 기대를 드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은혜와 아직 맛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좋은 때에 맛보게 될 은혜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로 본문은 세 줄의 논증을 제공하는데 모두 같은 요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증명해야 할 요점은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셨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 오래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누워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 수세기 전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기 훨씬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분이 시작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행하신 것이 자신의 선택과 자유의지로 하지 않고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이끄신 동기는 그분 자신에게만 있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그 동기는 여전히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에게서 어떤 선함을 보셨거나 우리가 먼저 그분께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지만 시작이 그분 자신과 함께 그분 자신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으므로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계속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누구에 대해서도 처음에 가지고 계셨던 것보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알지 못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 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어리석음, 모든 배은망덕과 모든 배반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생각한 후에 포기해야 할 일에 눈을 가리고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지금의 모습 그대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고 영원한 사랑의 숙고로 시작하셨으니 그분이 영원한 사랑의 인내로 그분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실 것임을 확신합시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우리 안에 있었다면 그 이유가 우리에게서 제거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그분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이런 논증은 훌륭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장은 그분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므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 그분의 은혜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지금 이 시간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를 계속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몇 번이나 나를 구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로부터 나를 구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이 멈추실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쯤 멈추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그분의 사랑은 나를 마침내 깊숙한 공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감미로운 모든 에베네셀은 나를 끝까지 도우시려는 그분의 선한 기쁨을 확신하게 합니다. 사람이 건축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가 할 수 있다면 건축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너무 멀리 가셨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자신의 이름을 신뢰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지금까지 저를 부끄럽게 하셨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천국의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80세가 넘으셨으니 여기 오래 계실 수 없습니다. 아직 살 수 있는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주님을 믿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연로한 자매님, 그분은 당신이 소녀였을 때부터 당신을 도우셨고 당신을 온갖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당신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님, 당신은 어렸을 때 주님을 알았고 그분은 아직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을 버리실까요? 아니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운 모든 세월은 그분이 우리를 본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자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놀라운 방식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틀림없이 행하실 겁니다.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께서는 때때로 참으로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종종 그분은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를 아낌없이 베푸시는 것처럼 보였으며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겨진 일이 없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류하신 언약의 축복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가장 오랫동안 교제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할 말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고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여 장래에 그분을 불신하게 될 만한 어떤 것도 마음속에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구원해 주셨고 여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에서 도출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주장은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그분의 변함없는 마음에 모든 것이 항상 존재합니다. 처음으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셨는가? 사랑이었나요? 그렇다면 지금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위로부터 오셔서 깊은 물에서 저를 건져내셨을 때 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랑, 놀라운 사랑이었으며 지금도 그분으로 하여금 저를 구출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 노래했었나요? 그 신실하심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제가 그분의 지혜를 존경했습니까? 그 지혜는 고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동일한 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목적도 있습니다. 당신과 저는 변하고 또 변합니다. 우리는 경솔한 약속과 잘못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약속과 계획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원래 목적이었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며 영원히 유효할 것입니다. 비록 땅에 오래된 기둥들이 고개를 숙일지라도 또 아침 서리가 떠오르는 태양 광선에 녹아내리듯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불변하시는 여호와의 법령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정하셨으니 누가 이를 취소하랴? 그분의 손이 펴졌으니 누가 그것을 되돌릴 수 있으리요? 3. 시간이 없어서 본문이 세 가지 유추에 열려 있다는 것만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론은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며 구원하실 것이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적의 총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한 항상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적인 시련을 겪을 것이고 영적인 시련을 겪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아무 문제 없이 한참을 지내다가도 시련이 다가오고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우리는 정말로 큰 기쁨을 느낄 때 항상 가까이에 있는 위험을 의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조로운 항해의 긴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배를 조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고난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지만 고난이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마귀는 마귀, 세상은 세상, 육체는 육체라는 것을 항상 알고 그 문제에 대해 실수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며 자비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예전과 동일하십니다. 지금 세상이 옛날,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이 아니지 않을까 두려울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시련은 항상 올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걸 온전히 믿습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은 그가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그분은 구원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그는 여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저에게 매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일 그분은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더 이상 날이 없고 시간이 영원 속에 삼켜질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여기와 천국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매 순간은 은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이르기까지 높은 곳에 앉으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당신은 결코 참으로 거룩하고 행복하며 복된 날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없이는 올바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도 없으며 천국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매일매일 은혜의 기념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매일 저에게 주권자의 은혜가 새롭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버지께서 저를 먹이시고 저의 구주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보혜사께서 저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친절한 사랑이 새롭게 나타나고 그분의 기적적인 사랑에 대한 새로운 환상이 저의 영혼에 경이롭게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기적적인 사랑을 표현할 다른 단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의 기적적인 사랑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적의 연속으로 만드는 기적적인 사랑 때문에 천사들이 죄 많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놀라워하며 영원히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매일 위험을 처하더라도 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할 것이기 때문에 큰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문에서 제가 이끌어낸 마지막 추론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행해야 하나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 구원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분은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처음과 도중에 그리고 마지막에도 일하시는 동일한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고 오직 주님께만 돌릴 수 있습니다. 천국 문 안에서는 삼위일체 여호와께 태초에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영광이 아버지께 아들에게 성령께 있사옵나이다라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천국 문 밖에서도 같은 곡조로 같은 노래를 부릅시다. 항상 은혜를 찬양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은혜의 그리스도, 성령과 그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